우리가 특세 때부터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오늘로 해서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자화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자화상이 우울하거나 일그러져 있으면 매사에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짜증이고 분노고 원망이고 불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자화상이 행복이라면 모든 순간에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마음의 자화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자화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이유로 너는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행복하나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누리면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왜 우리는 행복하나요?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생을 살다 보면 애통할 일이 참 많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이라고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애통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범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애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또 왜 우리는 행복합니까?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을 이 땅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릇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그 복락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엄에 좋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라도 말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엄에 좋은 거 이렇게 돼버린다게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화로운 나라,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딱 들어갔어요. 입성에서 딱 들어갔더니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머리에다 확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반응이에요. 웜의 조금 이것이 언제까지 가버려요? 영원히 가본다게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천국 가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웜의 조금 이래갖고 영원히 가버려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주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배부름을 약속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왜 우리는 행복합니까?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거 다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죽게 나가서 말하면 긍휼의 눈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누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놀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왜 우리는 행복합니까?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요, 별 볼 일 없이 세상을 마무리할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능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내 아버지의 그 권세가 아들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집이가 허벌나게 행복한 사람 같아요. 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 8번째 복을 통해서 주님은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8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것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이미 얻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복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영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설레잖아요. 별로 안 설레세요? 설레죠? 얼마나 설렙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경제 대부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지금도 롯데 복권이라고 합니까? 예? 뭔 복권이요? 로또. 롯데가 아니고 저는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뭔 복권이요? 로또 복권. 오직 주만 바라보다 보니까 로또 복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또 복권. 예.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300억, 500억 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 만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큰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 나라에서 쪽박차고 괴로운 인생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복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영화로운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그 영원한 영화로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인데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뿐입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뿐이에요. 구원받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야.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믿음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하고 동격입니다. 마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8번째 복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의를 위한 박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처음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집안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핍박해요? 안 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막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핍박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삶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명확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박해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수고함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없어요. 믿음의 시련이 없어요. 그것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 왜 세상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영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세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봐보십시오. 그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과요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사나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무엇이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욕먹어요.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아요. 세상 속에서 손해를 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결코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그것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느냐, 시련 가운데 있느냐, 아픔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드니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그 삶은 절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기치 못한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기치 못한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이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예기치 못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련이요, 시련이.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요. 그 시련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는데 우리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시련이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그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시련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화인가요, 복인가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기지 못한 시련이 다가와요. 이 시련은 이렇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화인 것 같아요, 복인 것 같아요? 복인 거예요, 복. 시련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시련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련은 우리들에게 복덩어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좋으면 너나 먹어라.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시련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은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주님이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요?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왜 주님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의 일대가 돼서 처음으로 가정에서 가문에서 예수님 믿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눈물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등쳐먹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더니, 그 영원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큰 상을 주시는데,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러다가 죽어버려라 하는 사람 같아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주님이 예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 누구를 보니까 상이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그 사람은 겁나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거시기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상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야, 큰 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시련 속에 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행복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큰 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예배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핍박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땅굴을 파고 그 토굴 속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인민군 복장을 한 남성이 총을 들고 그 토굴 속에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십자가에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총으로 다 작살내버리갔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땅에 내팽개쳐진 그 십자가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장로님 차례가 되었어요. 장로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밟혀진 그 십자가를 끌어안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이요, 사람들이 침 뱉어 놓고 밟고 지나간 십자가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산당이 장로님 발로 다 차버리고 다음 사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또 침 뱉고 십자가 밟고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 사람도 침 뱉고 십자가 밟고 지나갑니다. 이 장로님 며느리 차례가 되었어요. 며느리 차례가 되었는데 이 며느리도 장로님과 똑같이 무릎 꿇고 사람들이 침 뱉고 밟고 지나간 십자가를 가슴에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십자가를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며느리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총 뒤에 딱 들이내밀고 앞에 가라고 하면서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산 중턱 정도 딱 올라갔는데 이 공산당이 갑자기 총을 내려놓더니 위에 걸치고 있는 인민복
인민군복을 딱 벗는 거예요. 아니, 그 벗겨진 모습을 딱 보니까 군인인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지금 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 빨리 피난을 가야 됩니다. 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피난을 가는데 딱 2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2자리 태울 사람을 제가 찾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왕 데리고 갈 것,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이제까지 제가 연극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며느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설교를 안 듣고 계신 분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며느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예. 여러분,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에게 주는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오메 좋은가,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코피 찍찍 흘리고 있어요. 손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질 큰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코피 찍찍 흘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메 좋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메 좋은가, 이것이 언제까지 가버려요? 영원까지 가본다는게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이것만 딱 한번 해보고 팔복의 말씀을 딱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시련도 많이 겪었어요.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 뭐죠? 따라서 합니다. 오메 좋은가. 할렐루야. 이게 언제까지 가버려요? 우리는 이 은혜가 보장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